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누린 기도가 무엇이었냐면요, 아무도 사내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 만물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이 있냐면 절대 복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복종되질 않을까요? 무엇이 복종이 안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나중심이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언제 복종이 안 되냐면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즉 아수르에다가 우리나라도 포로가 됐었고 많은 나라들이 포로가 돼서 그 나라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저대로 놔두면은 저 나라는 멸망당해서 사라질 건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다시 또 이방 나라들을 포로 삼으면 어떡하지? 이런 내 생각, 내 기준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상식, 윤리, 도덕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에 복종이 안 되냐면요, 이 육신 중심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육신적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아 진짜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한창 전도운동을 하다가 그 막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을 가니 나이 30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건 앞으로 치유도 안 되고 계속 통증이 있을 거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내 나이 30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퇴행성 관절염,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뭐 전도를 안 해요, 렘넌트 사역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제가 교회 헌신을 안 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나왔는데 왜 홍해를 만나게 하세요?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또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홍해바다가 딱 갈라져서 나왔으면, 아 이런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에 편집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고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먹을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서 살았던 게 애굽에 있었던 건데 왜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다음 15장에 보면요, 이 사이 15장에 무엇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힘이시고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고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고 막 찬양했다가 먹을 거 문제 바로 터지자마자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들어놓고도 육신적인 문제 딱 부딪히면은 그냥 바로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셔서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또 체험하면은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너희 나 이렇게 말 안 들었으니까 너네 목말라 한번 죽어봐라, 이러려고 출애굽을 시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서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 상태에 완전히 딱 놓이는 거죠.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노예 근성의 그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 걸 보니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인도받았던 응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홍해바다도 가르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하는 하나님이셔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지 않았냐.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 걱정할 거 없잖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 편집이 되질 않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니 맨날 그냥 응답받은 걸로 그냥 기뻐했다가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했다가 다시 또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면 그걸로 또 위안 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 중심으로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 권세, 축복 다 주셨는데 육신 중심이 복종이 안 되니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성공 중심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죠.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더 인기 많아야 되고, 쟤보다 더 이뻐야 되고, 쟤보다 더 돈이 많아야 되고, 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 못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시기와 질투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위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이 대통령이 뭔가 잘하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까내리는 거예요.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왔으면은 그 대통령을 함께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종들아 너희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리더를 가지고 나보다 그 리더가 잘나면, 저 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잘하면 그 다음 정권도 저쪽에서 대통령이 또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울왕이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나라만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것을 복종되어지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이게 복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나는 정말 육신 중심이고, 나는 이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 못 견디는 인간이구나. 나 진짜 이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진짜 복종이 안 되는구나. 내 자존심, 내 상처, 이게 복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야만 나라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 눈에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깨닫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육신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육신 덩어리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자꾸 속이게 하는 그 마귀의 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메시지 대회 했다가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보다 잘나니까 영적 문제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1등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순위에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저 메시지가 1등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침대 때리고 막 30분 동안 속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메시지 한 거 확인해보고,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얘네 진짜 흐름 안 타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겨우 받은 거 그 치킨 사 먹으라고 치킨 쿠폰 하나 받은, 너무 막 화가 나고 이게 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요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딱 저를 보니까 사울왕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다윗이 만만히 이 소리 들었어도 나도 돌았겠구나. 지금 내 상태를 보니 사울왕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나나 사울왕이나 도찐 개찐인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리에 앉기 전에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나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모르고 내 영광밖에 모르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복종되지 않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에 보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뜻은요 원래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이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뭐가 복종이 안 되냐? 만물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만물 속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공격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받으니까 끊임없이 쟤랑 막 싸우고 뒤집어지고 뭐 깨지고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십자가로 끝을 내면요, 이게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의 발밑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면서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이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만물을 복종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엘리사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내게 주신 말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히스기야야, 사내립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니, 저 사내립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가는 곳곳마다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인데 저 왕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깨닫냐? 그 깨달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배경이시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니다, 염려 걱정할 일 아니다, 나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딱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 만물이 복종되는 거예요. 사내립이 죽어야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걔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거기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만물이 복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기도 하나로 만물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기 위해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면요, 내게 주신 말씀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잡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질병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냐? 너 손가락 안 아플 때, 사지 멀쩡할 때 너 행복했냐? 너 안 행복했잖아. 너 건강에 문제 없을 때 너 평안 몰랐잖아. 감사 없었잖아. 근데 지금 이거 새끼손가락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판단하고 너를, 그 평안이 없는 너를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어디 갔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구나.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아예 통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우리 전도자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요, 그 전에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행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히스기야 왕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아니 그 위대한 왕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사자의 손에서 넘어온 그 편지 쪼가리 그거 붙들고 한 나라의 왕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 예배를 성공하니까
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오냐면요, 기도 응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은 내 동기 가지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그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되네. 그 기도 응답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삶 속에요,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사모를, 이걸 가르쳐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기도의 비밀은 예배를 성공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받으니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전도의 역사까지 이루는 것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